예레미야 9장 7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장 7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서에서는 사실 이 내용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에 비유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유예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심판의 정당함을 보여주는 심판의 근거, 그리고 심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탄식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앞에 단락에 있던 내용들과 연결된다고 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7절 말씀 하반절에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녹인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6장 29절에서 단련하다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었는데, 어쩌면 견관 고체의 형태가 그 무형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녹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가 녹듯이 고온의 불에 담금질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 녹이고라고 하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연단하리라는 말씀은 그냥 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들의 순도를 측정하고 그들을 더 단련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연단하리라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또한 구절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딸, 내 백성인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옳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징계하고 징벌하고 심판하지만 그 심판 이후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처치하다란 말로 번역된 그 단어는 징벌을 내리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금속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녹인 후에 도대체 무엇을 만들지 그냥 녹여서 없애버리면 끝내버리겠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이 녹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할까, 무엇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도 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정말 버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는 과정들을 통하여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 그리고 거짓을 말한다. 이웃의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그 해로움을 꾸미고 있는, 뭔가를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9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들에게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나라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다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앞에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사용됐던 내용들인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망 없는 백성들에게 남은 심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유선과 이중성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는 기회를 줄 수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썩어버려서 이제는 환불을 도려내듯이 그 불로 그들을 다 태워 녹여버려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온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하시는 마음도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주신 그 팬데믹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개인적인 고난 등 그 모든 것들을 이 표현대로 간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녹이고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재련에 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욥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자연적인 재앙들도 하나님의 단련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어떻게 처치할꼬라고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표현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하반절에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등장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라고 10절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에서는 황폐하게 되어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기쁨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시온이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영광과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승리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으로 더럽히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행음과 폐역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이 광야로 가시는 대신에 예루살렘을 광야로 만들기로 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백성이 없으면 짐승만 가득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유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거기에는 주민이 없는 것과 같은 처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구절 안에서 심판의 이유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14절 말씀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우상 숭배인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 이 구절들을 잘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상 숭배의 과정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그것으로 그냥 그대로 행하여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바알을, 우상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명과 안전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생명 대신 죽음을 주시는 겁니다.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숭배하던 그 나라들로 버리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예레미야서에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혹시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지만, 징벌하시지만 그것을 마음 편히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 내게 있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들 하나님이 녹이고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꼬라고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고민 앞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곳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다시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더 기뻐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지도자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직분에 맞는 영성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달라고 직분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마 속히 끝나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라고, 상처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오늘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처치할고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녹아져 연단되어져 하나님이 빚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로 잡게 해 주시고 완악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잘 세워져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 온 권속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이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그 장마가 그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장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지역의 많은 백성들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이 상심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